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 앞에 나오신 우리 모든 귀하신 성도들께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사야 43장의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계십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바라보시며 너는 내 것이라. 너의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들이고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들인 것을 이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만큼은 행복하시고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을 마음껏 부르시고 이 시간만큼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왜 여기 있습니까? 이 바쁜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왜 오늘 이 자리에 여기 있습니까? 우리가 여기 있는 목적은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창조주 하나님께, 비록 우리가 부족한 사람들이지만 언어에 언어를 모아 손짓에 손짓을 모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 목적을 여러분들이 꼭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50편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전능하신 자 여호와께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발하셨도다. 우리 하나님이 임하사 잠잠치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불이 삼키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하나님이 그 백성을 판단하시려고 윗하늘과 아랫땅에 반포하여 이르시되,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 곧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니라 하시도다. 하늘이 그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심이로다. 성도를 모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성도들은 하시더라고 하는 원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친절한 사람, 충실한 사람, 구별된 사람을 말합니다. 성도란 하나님께 친절한 사람들입니다. 예배 시간에 다른 생각하지 아니하고 다른 짓 하지 아니하고 정말 내가 하나님께 나를 온전히 드리고자 하는 그 친절한 마음이 충만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성도인 것입니다. 말 한마디, 언어 한마디, 눈빛 하나 정말 창조주 하나님께 누가 될까봐 조심조심하여 나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만 조용히 부를 수 있는 충성스러운 사람들이 성도인 것입니다. 이 시간이, 이 자리가 얼마나 거룩한 자리인 줄 알고 나를 감추고 나를 낮추며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자 애쓰는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하나님이 그 성도들을 부르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시여, 정말 가슴속으로부터 진정으로 우러나오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괜찮습니다. 지금부터 정말 성도가 되기 위하여 노력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 성도들은 제사로, 제사는 제바으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희생, 드림, 예배, 의식을 말합니다. 이 거룩한 예배와 의식을 통하여 하나님께 여러분들을 드린 정말 하나님께 친절한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이 시간에 친절하지 않다면,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떠한 것을 생각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친절하다 할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마음을 준비하시고 옷깃을 여미시고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집중하고 말씀을 듣는 일에 여러분들이 집중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언약이라는 말은 제사로 나와 언약을 맺은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이 언약이라는 말은 베리트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말은 계약, 조약, 협정, 서약, 동맹을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친절한 사람들이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를 드림으로 하나님과 계약을 맺은 사람들이 성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매 일주일 안식일마다 여러분과 구원의 계약을 새로 갱신하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그 사실을 발견하고 내가 지난 날들 소홀히 했던 그 안식일의 귀한 날들이 얼마나 죄스러웠는지 회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재계약, 여러분들을 드림으로 친절함으로 제사로 하나님과 재계약을 맺지 못한다면 우리는 다음 계약을 맺을 때까지 성도가 아닌 신분으로 살아갈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흩어져 있는 온 세상 사람들을 다 불러 모으신다. 이르시되 나의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 곧 제사로 나와 모한 자, 계약 동맹을 맺은 사람들이다. 그들은 비록 세상 구석구석 곳곳에 흩어져 살고 있지만 각자 살아가고 있는 그곳에서 동일하게 한마음으로 친절하게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드림으로 하나님과 계약관계에 들어가는 여호와 하나님과 제사로 언약을 맺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지 아니합니까? 별내에서만 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구석구석에서 자기를 드리기 위하여 애쓰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은 그 일에 동참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도 성도가 되리라. 나도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거룩한 성도가 되리라. 나도 하나님 앞에 친절한 성도가 되리라 하는 결심으로 이 자리에 여러분들을 들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 드림이 없으면 우리의 지난 날들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18절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예스하고 예하고 노하지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예수님에게는 예스 예만 되었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우리가 뭐하여, 크게 읽으십시오. 그런즉 우리가 뭐하여, 아멘하여 하나님께 뭐를 돌리게 되느니라?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저가 또한 우리에게 뭐 하시고 인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백성에게 하나님은 내 백성이라 인치시고, 인쳤다는 그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아멘이라고 하는 말은 아만이라고 하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기빙, 주다, 드리다, 받아들이다, 희망하다, 성취하다, 여러분들이 배우신 대로 동의하다, 인정하다, 찬성하다, 그런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깊은 의미는 계약, 체결에 대한 동의와 이행을 촉구하는 말이 아멘입니다. 그러니까 아멘이라는 말은 사실상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 말이 아니라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 성도들 개인을 위한 말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언제부턴가 우리 재림교회에 아멘이 사라졌습니다. 먼저 선배들인 성도들이 아멘을 안 하니까 이제 막 교회에 들어와서 신앙생활을 하는 그분들도 어찌할 바를 모르고 침묵하는 것이 잘하는 것인 줄 알고 아멘을 안 합니다. 이제부터 별로교회가 그 역사를 새롭게 이루어 가십시오. 아멘 하셔야 합니다. 아멘은 하고 싶어서 하고 하기 싫어서 안 하고 그런 것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를 드려 하나님과 성도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진정한 소리로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것입니다. 간접적인 방법으로 영광을 돌리는 방법은 많이 있습니다. 성경 66권을 읽어보면 그러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직접적으로 영광을 돌리는 방법은 아멘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아멘은 아무 데서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장통에서 사장이 옷값을 깎아줬다고 아멘 하는 거 아닙니다. 오랜만에 친구 만났다고 반갑다고 아멘 친구야 그러지 않습니다. 아멘은요, 거룩한 시간에, 지정된 시간에, 거룩한 장소에서, 지정된 장소에서 오직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만 하나님께 친절한 백성들이 모여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입을 열어서 하나님과 나와 맺은 그 구원의 계약서에 사인을 해 주십시오라고 촉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니 아버지의 역할을 이제부터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촉구하는 것이 아멘이란 말입니다. 아멘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아멘하고 살래요? 안 하고 죽을래요? 제가 성경을 읽어본 것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멘하고 사시겠습니까? 15분이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꼭 찔러서 하지 마시고 정말 지금부터는 누가 뭐라 해도 거룩한 하나님의 성호가 불려지면 아멘 해야 하는 거예요. 주시옵소서 하면 아멘 하지 마시고 정말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이 불려지면 길을 가다가도 우리가 옛날에 애국가가 나오면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훈련받았습니까? 길을 가다가도 소리가 나오는 쪽을 향하여 서서 가슴에 뭐하고 손을 울리라고 그렇게 교육받지 않았습니까? 저희 세대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호가 거룩한 성호가 거룩한 종들에 의하여 불리워지는데 잠잠하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이상한 것입니다. 연습 한번 할까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머뭇거리지 마시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여, 아멘. 이 아멘 맨자는 끝을 올려야 하는 것입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정말 잘하십니다. 저희 용인교회보다 10배는 더 잘하십니다. 제가 지금까지 용인교회가 아멘 잘하는 자부심으로 살아왔는데 별내교회 와서 기가 죽었습니다. 여러분, 아멘을 잊지 마십시오. 그런즉 너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뭘 돌리게 되느니라?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아멘해야 합니다. 아멘과 할렐루야가 구약시대에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에게 허락된 유일한 단어입니다. 아멘을 안 하면 끊어질 수 있었습니다. 거룩한 회중에서 머물러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는 아멘하는 사운드가 마치 이제 일반 개신교의 전유물처럼, 근데 우리 재림교회는 안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좀 속으로 하는데요. 아니에요. 겉으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까? 세 번만 돌리시죠. 시작. 한 번 더. 한 번 더.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아멘 합니다. 거룩한 임재 앞에 저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를 품어 주십시오. 그 자세가 성도들의 자세입니다.
아멘이란 말은요 100% 긍정 언어입니다. 슬픔과 고난 속에서도 긍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슬픔 가운데 오신 분들이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는 사랑하는 가족을 잃어버리고 아직도 슬픔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을 줄 압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이기 때문에 입을 열어 떨리는 소리라도 아멘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 슬픔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 아멘으로 영광을 돌리시는 그곳으로 희망을 얻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정말 역전되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도 여러분들은 아멘 하셔야 합니다. 고통과 무관심에 나 혼자 있다고 해도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아멘 할 수 있어야 성도입니다. 제가 읽은 책의 한 부분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면, 어떤 이 펜실베니아 뇌연구팀의 담당자인 앤드류 뉴파크라는 박사가 뇌 연구를 오랫동안 했는데 몇몇 사람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어요. 최대의 뇌 기능 향상은 참여자들이 구체적으로 뭐 할 때, 사랑의 하나님을 묵상할 때 이루어졌다. 하지만 가장 놀라운 것은 사랑의 하나님을 뭐하면, 예배하면 타인 중심의 사랑이 커질 뿐 아니라 예리한 사고력과 기억력까지 더 좋아진다. 큰 소리로요. 시작. 다시 말해서 뭐하면, 예배하면 실제로 뇌의 치유와 성장이 뭐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지만 전문가가 연구한 말씀을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제가 소개해 드리는 거죠. 이 거룩한 예배 시간에 나를 위하여 생명을 내어주신 그 사랑의 하나님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찾는다면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저는 그걸 믿습니다. 제가 조금 더 확신 없이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다. 아멘 하면 하나님께 뭘 돌리고? 영광을 돌리고 빛나고 아름다운 명예를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겠다는 겸허함이 나타나게 됩니다. 두 번째, 아멘 하면 하나님이 뭐 하시고? 인치시고 귀가 닦지 않도록 들었습니다. 제가 9살 때부터 철원 여름 성경학교 나갔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제 선생님들로부터 닦지가 않게 들었어요. 인 받아야 된다, 인침을 받아야 된다, 인침을 받으려면 뭐 먹지 말아야 된다, 뭐 먹지 말아야 된다. 지금도 빨간 김치를 먹으려 치면 죄스러워요. 그게 하도 인이 박혀서. 그렇게 인이 중요하다고 배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침을 받아야 합니까? 아니, 망설이는 분들이 있군요. 인침을 받아야 합니까? 너는 내 백성이라 인정받아야 합니까? 그러려면 첫 번째 조건이 하나님께 뭘 돌려야 된다고요?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일의 시작은 여러분들의 입술로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 이름 석자는 잊어버려도 여러분 아멘은 잊어버리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은 우리의 삶에, 성도의 삶에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인친다는 말은 백성임을 법적으로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양육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쳤다는 증거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로 뭐를 주시고? 성령을 주시고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성령을 받아야 합니까? 정말 받아야 합니까? 꼭 받아야 합니까? 진짜로요? 이 대답 소리가 이렇게 시시합니까? 진짜로요? 여러분들도 그냥 크게 대답하십시오. 그래야 설교가 12시에 끝납니다. 목사님이 저한테 12시에 끝나야 된다고 했어요. 진짜로 성령 받아야 합니까? 받아야죠. 그 방법은 무엇밖에 없다고요? 지정된 시간에 지정된 장소에서 정말 친절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입을 열어 아멘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주셨다는 말은 법적 보호자로서의
우리의 생명 다하도록 하늘에 갈 때까지 동행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부터 아멘으로 별내교회를 깨우고 아멘으로 별내교회라는 뽕나무를 지키시고 어떤 영혼들이 오더라도 그 영혼들을 지켜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별내교회라고 하는 네 자루 사행시를 한번 적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운 안 띄워주셔도 됩니다. 저 혼자 띄고 저 혼자 해도 됩니다. 저 눈치가 빠르십니다. 자, 한번 띄워주십시오. 별처럼 아름다운 사람들이, 내면에 예수님을 품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교회를 이루고 사랑하여 회심하고 돌아오는 한 사람까지라도 하늘에 데리고 가는 곳, 별내교회. 고심했습니다. 이걸 할까 말까. 여러분들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 앞에 친절한 사람이다. 나는 예배로 하나님과 계약, 구원의 계약 속에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자부심을 갖고 어깨 피시고 당당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3장 23절 28절의 말씀을 드리려고 저는 갑자기 설교 제목을 바꿨습니다. 시간이 너무 짧아서 이 말씀을 좀 바꿨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이 와서 조밥 먹으라를 듣고 싶으면 용인으로 잠깐 나들이를 오셔도 됩니다. 나들입니다. 네. 누가복음 13장 23절 28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각성 각촌으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을 여행하시더니 혹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까 저희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 들어가는 자가 많으리라. 힘쓰라. 이 말을 제가 보니까요, 바이블렉스 원어 사전에 보니까 이 말은 우선순위를 옳게 정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힘쓰라는 말이 우선순위, 먼저 해야 할 것을 지키는 일에 힘쓰라라는 말이었어요. 뭐 이렇게 막 두 주먹도 막 뭐 전투하는 그런 양상이 아니고, 절대적으로 공동체에서 개인적으로 우선순위를 정해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지키려고 최대한의 노력을 하는 것을 힘쓰라라고 이 바이블 렉스 원어 사전에는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자, 왜 이렇게 우선순위를 옳게 정하는 일 힘써야 할까요?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로라. 약 25분들이 일주일 동안 참석하셨고, 오늘 4분이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침례 예식을 받습니다. 비록 침례는 안 받았을지라도 또 침례를 받으신 분들, 이미 하나님의 성도가 되어 거룩한 대열에 동참하시는 사랑하는 여러분들, 진짜 이제 성도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장 본질적인 것을 이제는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마귀가 분내어 내려갔어요. 우리 집 안방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시간만 내면 뭐 하려고요? 우선순위를 흐트러 놓으려고. 더 이런 말씀이 하나 더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읽어볼까요?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뭐 할 자를 찾나니 삼킬 자를 찾나니. 요새 이 삼킬 자다는 말이 카타피노라는 헬라어인데 동화시키다, 압도하다, 뭐하다, 휘말아들이다 그래요. 우선순위를 막 드러나가지고 그냥 자기 원하는 대로 막 휘몰아가는 것이, 거기에 같이 휩쓸릴 수 있는 사람을 찾는다고 하는 거예요. 하늘이 두 쪽이 나도 오늘은 안식일이야. 하나님 앞에 가서 제일 먼저 내가 해야 할 일이 예배드리는 일이야. 친절하게 거룩하게
하나님과 계약을 맺고 아멘으로 영광을 돌리는 일이 내가 오늘 해야 할 최고의 일이야, 최선의 일이야, 먼저 해야 할 일이라 하고 주장하면서 그 일을 지켜내야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그 일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삼킬 자는 그 말이에요. 가서 조금만 흔들고 조금만 승질나게 하면 교회고 뭐고 다 안 가고 에라 모르겠다 집에 푹 박혀가지고 하루 종일 끙끙거리고. 여러분들 중에 혹시 그런 분 계십니까? 따라서 하십시오. 시작. 해지도 않고 따라하래. 전화 한 전화 받습니다. 지금까지는 괜찮다. 지금부터 잘하면 되지. 지금부터 잘하십시다. 이왕 하나님 믿고 살 거 정말 잘하십시다. 여러분 힘쓰지 않으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선순위를 정하여 그 일을 목숨 걸고 지켜가지 않으면 아무리 오래된 신자라도 이제 막 하나님 앞에 나온 신앙 고백을 하고 침례를 받은 성도라도 힘쓰지 않으면, 우선순위를 지키기 위하여 애쓰지 않으면 사단에게 넘어갈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구여증언 2권 479쪽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고뇌하는 자들만이 좁은 문으로 들어갈 것이다. 그냥 들어가려고 하는 자들은 결코 못 들어갈 것이다. 여러분 오늘 집에서 나올 때 내가 정말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하나님께 정말 예배다운 예배를 드릴까, 어떻게 하면 정말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가슴에 손을 얹고 고민하면서 고뇌하면서 교회에 나오셨습니까? 어떻게 하면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진솔한 모습을 보여드리고 나를 드려야 할까? 찬양으로, 기도로 하나님을 어떻게 영화롭게 할까? 고뇌하셨습니까? 아니면 그냥 그제나 어제나 똑같은 모습으로 아무 생각 없이 오셨습니까? 이제부터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정말 고뇌해야 합니다. 좋은 문으로. 그냥 들어가려고 하면 결코 못 들어간다 했어요. 선지자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 더 읽습니다. 시작. 그대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뭐 한다면, 고뇌한다면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에 뭐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침례를 받으시는 네 분의 아름다운 성도님들, 지금부터 어떻게 이 신앙을 지켜가고 별내교회 성도로 살아갈까를 고민하십시오. 사람 때문에 흔들리지 말고. 목사에게 보내는 권면 145쪽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뭐 하지 않는다? 누구 이야기예요? 막 눈꺼풀이 내려 감기십니까? 뜨려고 애써야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일하지 않으신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정말 몸부림친다면, 정말 있는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살려고, 성도가 되려고 몸부림친다면 정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몸부림쳐야 합니다. 옆 사람에게 얘기하십시오. 몸부림칩시다. 근데 목소리에 몸부림 안 치네요. 목소리까지 몸부림쳐야지. 시작. 이쪽도 보고 시작. 뒤에도 보시고 앞에도 보시고 쿡 찌르고 몸부림쳐야 돼요. 여러분, 우리 재림 성도들, 별내교회 성도들 몸부림쳐야 돼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을까를 몸부림쳐야 돼요. 저는 별내교회 와서 너무 감동을 많이 받고 갑니다. 감동을 주러 왔다 제가 감동을 더 많이 받고 갑니다.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큰 모습이 제 눈에 너무 많이 보여서 가면 제가 용인교회 성도들에게 자랑할 거예요. 잘하라고. 그대가 하늘에서 성도가 되고자 한다면 그대는 이 땅에서 먼저 뭐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성도는 뭐예요? 몸부림치는 사람들. 어떻게 하면 아멘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어떻게 하면 협력하고 사랑하고 충성할까? 그렇게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근데 왜 내 귀에는 95%만 들리죠? 참 이상합니다. 우리 조 목사님도 그러신가요? 아, 목사님은 팔은 안쪽으로 굽습니다. 그 말은 여러분도 여태까지 조그맣게 했다는 거예요. 제가 조 목사님을 좋아하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이제부터 성도가 되어 사십시다. 속에서 화가 나도 나는 성도야. 정말 짜증나고 싫어져도 나는 뭐야? 성도야. 나는 성도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 이대로는 안 되겠어 하면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나오세요. 주여, 제가 오늘 영광 돌리는 일에만큼은 뭐하지 않게 해달라고, 실패하지 않게 해달라고 애써야 하지 않습니까? 우리 지휘자님 지휘하는데 제가 너무 감동을, 있는 힘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또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인의 생애란 다만 온유하고 인내하고 겸손하고 친절한 것만이 아니다. 물론 이런 덕행도 있어야 하지만 거기에 뭐예요? 또 용기와 힘과 의지와 뭐가 있어야 한다? 굳센 정신이 있어야 한다. 신앙의 길은 무슨 길이다? 극기의 길이다. 이 길을 정복하고 나아가기 위해서는 뭐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 강한 사람이 되지 않는다. 째째하게 말이에요. 누가 또 건드리면 삐지고, 누가 또 건드리면 안 온다 하고, 목사님이 어떻게 인사 안 마주치면 아이고 목사님 나 본체만치 않네, 딴 데로 간다 그러지 마요. 여러분 스스로 뽕나무에서 내려오지 마세요.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 밀어서 떨어뜨리지도 마세요. 떨어뜨리는 사람 꼭 있어요. 별로교회는 모르겠어요 아직 제가. 여러분, 강한 사람이 돼야 돼. 마귀를 대적하고 살려면 우선순위를 딱 정해놓고 이 일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지켜낼 수 있는 의지가 있어. 그래야 살아요. 그래야 산다고요. 마귀를 이길 수가 있어요. 그래야.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신앙의 결심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 문은 좁고 열려있는 시간에 제한되어 있어요. 이 문은 닫히면 다시 열리지 않아요. 언젠간 닫혀요. 시간이 없어서 제가. 자, 그리고 나서 얼마 후에 문이 닫혔어요. 들어갈 사람 들어가고 못 들어갈 사람이 와서 문을 두드립니다. 문 열어주소서, 문 열어주소서. 그랬더니 뭐라고 했어요?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뭐한 후에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뭐하며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저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뭐라고 했어요? 파란 글씨 시작. 우리는 주 앞에서 뭐 했어요?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뭐 하셨나이다. 이거 뭔가 누군가는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그죠? 누군가는 지금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밖에 있는 사람들은 틀림없이 그 주인을 알아요. 주인과 같이 밥도 먹고 잠도 자고 가르치는 그 자리에 같이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주인은 아주 냉정하게 나는 너희를 뭐하여?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안에 있는 주인이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이 거짓말하지 않겠죠? 그럼 뭔가 있는 거예요, 사연이. 그래서 제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 모른다고 하지? 행악하는 자들아,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왜 그렇게 하는 걸까? 고민하다가 제가 알다라는 단어를 좀 보게 됐어요. 근데 이 알다라는 말이 에이도라는 말이더라고요. 이 에이도라는 말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3절에 가장 귀히 여기며 라는 말로 쓰였다. 그리고 이 에이도라는 말을 히브리투로 말을 해요. 발음을 하면 무엇을 존중하다, 소중하다, 주의를 기울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같이 그 주인과 밥도 먹고 같이 가르칠 때 배우기도 했지만은 그들이
주인과 같이 있었지만은, 예수님과 같이 있었지만은, 설교하는 자리에, 예배하는 자리에 같이 있었지만은, 그 자리에 그 사람들 마음 속에는 예수님을 존중하는 마음이 뭐예요?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좁은 문으로 못 들어간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만 바라보세요. 예수만 품어보세요. 예수만 생각하세요.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사시길 바랍니다. 정말 이 예배를 통하여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존중하는 그 시작이 이곳에서 시작되어 전 한국연합회를 뒤덮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나 하나만 겨우겨우 이렇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정말로 가슴 뜨겁게 어디서도 예수님을 높이고, 장로회에서도 예수님을 높이고, 집사회에서도 예수님을 높이고, 각종 소그룹에서도 예수님을 높이고, 어린아이들까지라도 예수님을 높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애써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찌무라 간조라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가룟된 유다가 부럽다. 그는 팔아먹을 예수라도 있었지만 현대교회는 팔아먹을 예수조차 없다 그랬어요. 언제부턴가 우리 교회에, 우리 예배에 예수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이 되고 말았어요.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핸드폰 끄라고 그렇게 얘기를 안 끕니다. 그래서 문자로 해놓으라도 안 해놓습니다. 저희 용인교회는 꼭 안식일에 한번 삐리릭이 울립니다. 근데 별내교회는 아직 안 들렸으니까. 뭐가 그렇게 소중합니까? 우찌무라 간조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교회에 예수님이 늘 항상 함께 계시기를, 즐거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보람이 되어야 합니다. 말라기 3장 16절 17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뭐 하셨느니라? 누구의 이름을? 나의 이름을 하세요. 누구의 이름을? 내 이름을. 누구의 이름을? 나 경흥수의 이름을. 존중하는 자들의 이름을, 거기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의 이름을 기념책에 기록하셨다. 여러분들의 이름이 그 기념책에 기록해 있을 줄 믿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루노라. 시작.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어떤 사람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께 영광과 경외를 돌리는 사람들을, 그죠? 그들을 나의 뭐로 삼을 것이요?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바로 그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시간이 이제 다 돼서 저는 말씀을 좀 접으려고 합니다. 시편 146편 1절 5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큰 소리로 정말 내가 하나님께 이제부터 영광을 돌리는 성도로 살아야 되겠다 결심하시고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내 마음 여호와를 찬양하리라. 한평생 여호와를 찬양하리라. 이 목숨 붙어있는 동안 수금 타며 하나님을 뭐하리라? 찬양하리라. 너희는 권력가들을 뭐하지 마라? 믿지 말라. 사람은 너희를 구해줄 수 없으니 숨 한번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고 그때에는 모든 계획 사라진다. 뭐하라? 복되어라. 야곱의 하나님께 도움받는 사람이요, 자기 하나님 여호와께 희망을 거는 사람이요.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에 그대로 적용되고 예수님 오시는 날 그 아름다운 하늘나라에서 함께 만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말씀을 드립니다.